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기독교를 가리켜 체험의 종교, 생활 종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체험의 종교,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체험했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 적어도 개인에게 있어서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체험한 것, 경험한 것은 확신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누가 뭐래도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체험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약점이 있습니다. 네. 신비한 어떤 또 다른,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체험, 경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되어진 것 속에, 체험한 것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데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또 다른 것에서 경험, 체험, 무엇인가 일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자꾸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메마른 심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날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각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신다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준 건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메마른 심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요, 이거 깨닫는 게 참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또다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지, 이런 은혜 주셨지, 저런 은혜도 주셨지, 또 주시겠지. 네. 이미 주신 것도 많지만은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생생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다시 은혜 주심에 대해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감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할 때, 또 시편 기자가 공고할 때, 우리 시편의 대부분은 68편 같은 경우도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공고한 삶의 순간들이 참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자신이 받았던 과거의 은혜 정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까지도 떠올립니다. 떠올려요. 그게 언제죠? 오늘 본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파라다이스는 맞지만 유토피아의 라틴어의 어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나와서 정말 잠잘 곳, 먹을 것, 숨을 곳이 별로 없었던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광야 40년 길을 다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출애굽의 광야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일본에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유의 날을, 광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 백성들이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기억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까지도 끄집어냅니다. 다 끌어내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다시 그런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작게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이 고난고한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개인의 경험들, 체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인상 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68편에 보면 9절이죠. 7절, 8절을 그 두 절이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법궤를 앞세우고 7절부터 한번 보죠. 자막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게 뭘 말하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를 말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러분, 감동, 마음의 떨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땅이 진동했다, 신의 산도 진동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일, 계약 백성 되게 하셨던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 중에서 한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은 계약 백성이 되는 계약 문서예요. 그래서 계약 문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그 계약서 하나 때문에 횡재한 거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감동을, 감사를 그렇게 진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 신의 산도 진동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 광야 생활을 시인 다윗이 회상을 하면서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8절 9절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뭐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터를 상징하기도 하고 먹을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줄인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배를 고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농사 지을 때는 곡물이 되겠죠. 유목생활에는 무엇인가 사냥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별로 없었을 때 특별히 비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왜 유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사문화권 용어를 사용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문화를 이루어갑니다. 정착 문화에서 발달하는 게 농경 산업이에요. 유목 산업은 계속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착하면서부터는 농경 사회는 정착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농업도 하지만은요. 유목도 하지만은요. 자, 그런데 평생을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농사법이 발달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딱딱 계산에 맞게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가 되면 비가 한 번씩 촉촉히 와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가끔 한 번씩 비가 오는 것, 이 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비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단비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단비의 원문은 라비브라는 단어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단비 그러면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적절하게 비가 오는 걸 말하는데 원래 이 라비브라는 단어는 소나기를 말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 소나기가 한 30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한 5분 쫙 내리고 끝. 짧은 순간 쫙 내리고 끝이에요. 지극히 작은 양의 비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비라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갈수기에 내리는 비라고 성서 지략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에 잠깐 내리는 비, 이게 단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비가 내리는 때가 있죠. 건기에 예상치 못한 비라는 겁니다. 내리기는 그런데 하지만은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비라는 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성서 지략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 단비가 그때 안 내리면 농작물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때 단비 내리면 참 좋겠는데 안 내려도 뭐 그냥 그래 다음 주라도 오면 좋겠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단비가 꼭 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상관에 내리자면 그냥 농작물이 한 해 농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려야 할 때 꼭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비라는 거예요. 내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비가 내리면 농부들이요 한숨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살았다. 그래서 단비가 내릴 때 풍년제와 같은, 풍년제라는 것은 추수할 때 아주 농악을 울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수할 때 그 추수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음악놀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속놀이겠죠. 그런데 이 단비가 내릴 때 이 풍년제와 같은 민속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얼마나 기쁘면,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다고 즐거워하고 우리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비 그러면 물이 워낙 금수강산이라 물이 좋은 세상이니까 비도 많이 오는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물을 그러면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물 그러면은요 이게 막 피부로 와닿는 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특별히 단비는요 언제 내린다고요? 갈수기에, 정말 가뭄에 땅이 타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곡식이 이제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내리는, 잠깐 내리는 소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비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 우리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 고난 속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합당한 상급이 있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비가 큰 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비는 뭐예요? 작은 짧은 순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감동은 달라요. 작은 은혜지만 크게 다가오는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빵 한 조각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배부를 때 빵 한 조각은요 있으나 마나해요. 한 3일만 금식기도 하시고 빵 한 조각 주면 꿀맛이에요. 꿀맛.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타들어가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단비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단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는 크게 감사로 다가오죠. 크게 감사로 다가와요. 근데 말씀을 바꾸면요, 이미 크게 다가올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단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8편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단비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흡족하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기 참 쉬운데,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시는 단비가 있습니다. 큰 농작물이 타들어갈 때 그 순간에 단비가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 단비가 내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순간순간 정말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힘든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는 거. 꼭 필요한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유지되듯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던 필요에 따른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그러면은 하나님 주실 때까지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때만 기다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은혜는요, 구하는 자가 먼저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은혜도 먼저 구하는 자가 먼저 받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 직역을 해드릴게요. 직역을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늘나라는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딱딱한 표현이지만은 성서 해석학자들이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단되지 않는 복음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구하고 찾는 자가 얻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그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먼저 기도하셨으니까 남보다 먼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기도하는 거 따르고 주시는 거 따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의 소매상협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포기했답니다. 100명 중에 세일즈맨 100명 중에 48명을 한 번 권유하고 이제 안 사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 권유, 그래도 한 번 더 권유한 사람, 그건 25%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자존심, 너한테는 안 판다, 안 팔어. 뭐 살 사람 없는 줄 아냐? 그럼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3번 권유하는 거예요. 3번 권유했던 사람이 세일즈맨이 15%였습니다. 또 거절했어요. 4번, 경우에 따라서는 5번 될 때까지 4번 이상 권유한다고 응답한 세일즈맨이 12%였습니다. 4번 이상 권유하는 세일즈맨이 12%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야, 장사를 해도요, 한 번 권했는데 no, 한 번 더 그랬더니 no thanks, 영어로 말하면 3번 권했는데 4번 권했는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4번 이상씩 권유를 해서 결국은 팔아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80%, 매출의 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 이걸 읽다가 전도도 그런 거 아닐까? 예수 믿으세요. 싫습니다. 전도 믿으세요. 나 여기 교회 싫어해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 교회 하는 거 보면 내가 불교 다닐 거예요. 그래도 교회 오시면 좋은 거 있습니다. 상처만 받아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근데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0명의 전도 대상자가 전도 세가족이 있다면 80명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 10명 중에 그러니까 8명이 되겠죠. 한 사람이 10명의 전도 되신 분이 있다면 8명을 전도해낸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요즘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요즘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사람 괴롭히는 걸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상품 하나 판매하는데도 이런 무서운 집념과 인내를 가진 세일즈맨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에도 적용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저거 주었지 않았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단비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주실 때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미 단비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하다가요, 아니지, 우리가 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기도 바꾸셔야 되겠어요. 단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강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강물과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 없네요. 그냥 한번 잠깐 쫙 한번 오고 끝낼까요? 강물과 같은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주실 때까지 주옵소서. 중요한 거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간구를 안 하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떨어지긴 떨어진다고요. 썩은 감이 떨어져요. 썩은 감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